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간혹 손가락을 내밀면서 이거 비밀이야, 약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면 그건 하나도 비밀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빤히 다 아는 것을 아이들이 볼 때는 이제 그게 비밀이라고, 비밀이야.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데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와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카더라 통신들이 난무합니다. 사실 진짜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비밀이 너무 크고 귀해서 성경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엄청난 그 비밀을 발견한 거죠. 그 밭에 그런 보화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야. 정말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물론 불안하고 걱정되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신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의 고지를 받고, 그 고지라는 게 우리가 천사의 고지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 나타난 천사는 벌써 생김새도 하얀 옷을 입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시커멓게 그냥 막 눈이 부리부리한,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보통 몇 년 간격도 있지만 한 3일 뭐 몇 주일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고지를 합니다. 정한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킹콩 같이 보이던 이렇게 큰 까만 괴물들이 3명이 나타나가지고 3마리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전기 충격같이 이렇게 막 전파를 내세워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뼈만 앙상이 남아 까맣게 남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천사의 고지를 받고 그 정한 시간에 벌을 받는다. 불태워져 죽는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천사의 고지를 받고 죽을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산 것 같은, 너무나 우리 이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지를 받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불태워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박정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굉장히 외롭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뒤에 갑자기 이런 말이 천사지 악마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언제 죽는다고 했는데 마치 아들이 그걸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아들이 뭘 하던 중에 그걸 보고. 근데 그게 알려지니까 진짜 그날 그 시에 어떻게 죽는지를 이 TV를 통해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럽니다. 그 보여주는 대가로 3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경각심이 생겨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 정한 시간에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은 다 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 그게 진짜면 어떡하나 하고 전부 다 이제 TV 앞에서 그 여인이 진짜 죽는지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정말 그 괴물 같은 킹콩 같은 시커먼 괴물들이 나타나서 처참하게 그야말로 짓밟아 죽이듯이 죽이고 그 자리에서 전기 충격으로 마치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이제 두려워합니다. 야, 내가 갑자기 저런 고지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모두가 막 겁에 떨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화살촉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이웃이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온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 분명히 진 죄가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죽는 날까지 회개 안 하고 사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괴롭고 다행히 큰 죄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나 보다 하고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 남 사기친 적도 없고 크게 드러날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계속 빨리 회개해. 죄를 자복해. 왜 그렇게 뻔뻔하게 있어? 이런 의혹의 눈초리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괴로워집니다. 심지어는 화살촉 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유튜브에 올리고 신상 털기를 하고 있는 없는 소식들을 다 만들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이런 별별 소문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낙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거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왕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아이를 따돌리는 거. 그 아이하고 말하면 나도 같은 편이 될까 봐서 괜히 편들어주지 못하고 슬슬 피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런 아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 슈퍼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천사, 말만 천사지 악마같이 생긴 시커먼 게 나타나서 당신은 맨날 며칠 몇 시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슈퍼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부터 엄청나게 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바람이 그런 고지를 듣더라도 혼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낙인이 찍히지 않게 그냥 조용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고지당한 사람들을 막 떠들썩하게 매스컴에 다 나오지 않게 조용히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체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진리회라고 하는 화제가 나오는데요. 새 진리회. 저는 참 보통 이런 단체들의 이름이 뭐 진리,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니다. 오늘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연상호 감독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불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벌하거나 벌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서 죽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정죄해서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너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혜진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새 진리애가 마음대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정하고 그분까지 막 공개하면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그걸 시원내라고 해서 오히려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반대하다가 테러를 당해서 그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저도 요 한두 달 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픈 그런 우리 뭐 교우들도 계셨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문자가 와서 그 모임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받아보십시오. 뭐 이런 문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지 못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최근 들어서 한 3번 이상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우리 사회의 난민들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만 뭘 잘못하거나 부족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뭐 이유 없이 그냥 나의 짧은 경험으로 그냥 들어왔던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PD 배영재 아이, 이제 태어난 지 한 살도 안 된 아주 그 아이가 천사로부터 죽음의 고지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는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주로 죽는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 혹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고지를 받은 게 아닐까? 그런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고지에 맞서는 우리 민혜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런 아이가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꼭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가지고 무조건 새 진리라는 것이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시연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고지받은 모습부터 끔찍하게 죽는 그 모습, 가족들의 다 신상 털기,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 이걸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가 고지를 받고 죽어가는 이 장면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고 굉장히 설득을 합니다. 그 고지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두 부모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아이를 둘이 꼭 이렇게 안아요. 엄마 아빠. 도저히 이 아이를 안 뺏기려고. 큰 거대한 괴물과 같은 그런 죽음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예를 쓰죠. 거의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두 부모가 그냥 불에 타서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또 한편 바라보게 되었어요. 고지받았던 아이가 죽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고지받은 아이가 죽는 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떻게 이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이 순수한 아이가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이 전부 생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 죽음이 꼭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이 꼬마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을 편가르고 멸시하고 낙인 찍고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 하는 생각들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그 의미를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법으로 신의 뜻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단체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100% 그것을 해석해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풀어줘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숨겨진 것을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숨겨진 것을 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판단이 진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과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없어서 또는 확신이 없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 어떤 것이 사이비 복음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학 논쟁에서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늘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여섯 번 나옵니다. 성경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바울이 나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오늘 4절에 그 규절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자책할 것, 책망할 것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판단하실 분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눈빛, 사람의 평가, 나를 포함해서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결단할 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가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체험했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자라나지 못했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인들 안에 끊임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됐어요. 왜? 스스로 자기가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 형태를 끊임없이 비난했어요. 제사를 들고 난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먹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 달랐고 교회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떠들고 자기를 드러내는 저런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교회의 성장이나 유익에, 이렇게 또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는지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한 시비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 가면에 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하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지도 못했고 성도의 신앙적 성숙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계속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교우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자기 관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보면, 그때 허다한 군중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드니 예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져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듣게 되리라. 밀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밖의 모습을 선하게 이렇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밖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의 모습만을 선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 이거는 위선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배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대 위에서 행위를 연출하죠. 자기가 맡은 그 대본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기의 진짜 자기와 보여주는 인물의 자기가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진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배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종교는,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성장해 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밖으로 금방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금방 드러나서 환히 알게 됩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위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헤롯의 누룩이나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으로, 율법적인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 면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불의와 거짓, 고통과 슬픔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 엘리데이아,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라는 거죠.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지 않는 사건의 진상, 그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진리는 에메트인데 이거는 아멘, 진실로, 그런 뜻이잖아요. 진실로, 확고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 확고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변하잖아요. 제가 아까 지옥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고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새 진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착각. 이건 아주 종말의 사건이다. 종말. 정해진 질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혼돈과 뒤섞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종말의 사건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교회인데 실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또는 뭐 아무개 광화문에서 늘 집회하는 뭐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반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 신실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종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조인이거나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발달로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고 투명하고 밝아지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또 혼돈스럽고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속이 다 보였는데, 옛날에는 투명했는데, 옛날에 순수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서 정말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에 사로잡히거나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이 홍수인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일관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걸 실천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문교회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봅니다. 40년사를 준비하면서 어른들, 장년들, 또 우리 오늘 청년들 모여서 자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향해왔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말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간직해왔던 것들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막 떠들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을 봐도 그 진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난 아는데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 진정성, 그 일관성, 그 가치, 그게 뭘까? 사람들의 막 군중들의 압력으로도 바뀌지 않는 그게 뭘까? 어떤 보여지는 것들, 과거의 어떤 법들, 형식적인 것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게 뭘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 밑에서 주로 노예 같은 사람들, 종들이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배 밑에 있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이 노를 최선을 다해서 젓는 일이에요. 결국 배는 선장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묵묵히 배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여서 배를 저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방향, 그 가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에 차서 오늘 우리의 작은 노를 묵묵히 저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남 동네에 있는 200가정 정도의 이 성탄절 뭐 이렇게 쌀하고 선물 박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회에서 여호수아 청년회라고 청년회에서 이제 이 한 동네 지역을 맡아서 지금 몇 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남동 교회협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걸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독립문교회죠? 네. 오늘 선물 꾸러미가 왔는데요. 이거 우리 집에 온 거 아닌가요? 긴가요? 이렇게. 제가 모르잖아요. 그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 집은 지하인데요. 우리 3층에 할머니와 혼자 키우는 손녀가 있는 어려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올 게 우리 집 지하로 혹시 전달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전화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주소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동사무소하고 그걸 전달한 분들에게 확인을 했죠. 몇 번 이제 서로 이 지하에 사는 젊은 여인하고 제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보니까 3층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그 가정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겠어요? 지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하에서 하려니 하고 그게 놓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 집 앞에 지하니까 이런 선물 꾸러미가 와 있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전달했나 보다. 거기에 이제 교회 독립문교회 뭐 영천교회 이름이 쭉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전달했나 보다 가지면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온 것일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3층을 보니까 뭐 안 온 것 같은데 잘못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여러 수고를 한 것이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밖에서 온 선물 꾸러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그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로님 이제 수고하셨는데 또 이런 제안을 하셔요. 우리가 해마다 이 행촌동 경로당에 잔치를 합니다. 지지난해에는 여기 성탄절에 케이크를 나눠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지난해 올해는 만남이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코로나 시절에 어르신들을 다 모시는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그 경로당에 요새 밥을 못해 드시니 쌀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쌀이 오래 두면 벌레가 나고 썩기가 쉬우니 저희가 그 쌀을 가져다가 떡국떡을 다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내고 수고를 다 하고 다 빼서 봉지에 담아서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어제 하셨어요.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지하에 사는 사람이 수고만 하고 선물 자기 건지 알았다가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 그 미안함,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잘못 간 거니까 올려보내면 그만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이 걸렸는데 우리 장모님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 올해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런 나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충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마음, 조금 손해보더라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무시무시한 어떤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우리 독립문교회 40주년을 준비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삶의 모습들이 늘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문교회를 생각하면, 교우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쓰는 사람, 뭔가를 실천하려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무섭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누군가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소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관심과 배려와 나눔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맺음이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성탄절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